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라. 오늘 본문 안의 말씀이 그대로 제목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이 복을 그대로 저도 선언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겠지요. 자, 그 복의 첫 시작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며 평강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축복을 베풀 이 대리자가 아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희생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게끔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대제사장의 직무를 보면 속죄 1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를 위한 핏뿌림을 하게 되는데, 지성소 안에서의 이 장엄한 일을 마친 후에 나와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은 채로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축복을 선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의미에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같은 의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이 구원의 복 아닙니까?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여러분 선언한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상태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분이 어린 양 되시어 희생제물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자, 그분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이 선언 안에 들어있는 대제사장을 통한 이 선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선언의 축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 자,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선언하느냐?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마치 강단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선언이 여러분들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의도 분명하게 여러분들 드러나 있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 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장대하게 하셨다,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 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더 이상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삭을 보면 이삭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그러기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물과의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포기하고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온다는 이 사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이것 지키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곳에 가도 축복의 우물이 터진다는 사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늘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이 믿음에 대한 이 정체성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맞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단 하나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그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온전한 구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것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 이루어진 것,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쭉 보면요, 맨 뒤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한 말씀으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기도했다. 자, 사람 중에 그 누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은 범죄자를 정죄하고 심판을 할지언정 그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를 한다, 굉장히 어렵다 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뭐라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음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물음 안에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책을 잡으려고 하는, 고발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들 물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여러분들 율법을 먼저 여러분 제시를 합니다. 율법에 돌로 치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로 치라 그러면 평소에 사랑하시던 저분이 맞느냐? 말씀이 그분 하신 말씀과 대치가 되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그러게 여러분, 세금을 내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시험할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그냥 정리를 해버리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 뭘 쓰셨는지는 여러분들 궁금하지만 여러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실 때에 사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채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없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분의 의도가 딱 하나 들어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딱 하나입니다. 자, 정죄하는 그들에게 그분이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가 먼저 여러분 돌을 던지렵니까? 또 돌을 던진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향해 돌을 들어 먼저 치라 할 때에 그 누가 칠 수 있는 그 담담과 여러분들 용기를 여러분 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하며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자, 그분이 행하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이 되었는데 이 만찬 후에 제자들이 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누가 크냐, 서로 이 다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언제든지 이와 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은혜, 여러분들 그분과의 만찬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일들은요 언제든지 존재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노회를 하건 총회를 하건 회의를 앞두고 반드시 성만찬식을 먼저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떡을 띠면서 그분의 은혜 앞에 먼저 여러분들 회의를 하기 전에 성만찬식을 꼭 먼저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더 잘하는지, 성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회의가 어쩜 그렇게 치열한지, 마치 여러분들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성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했던 이 모습하고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이 사탄의 요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내가 크냐 낫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의미 앞에 우리의 믿음마저 퇴색을 시킨 채로 언제든지 흔들 까부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초점이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자, 욥이 시험 당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섬김이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사탄이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이 도로 진을 치며
욥을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지키시는데 여러분들 욥의 그 믿음이, 그 강한 믿음이 흔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사탄이 여러분들 믿음을 흔들어 볼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담보로 그에게 여러분들 믿음을 여러분 흔들게 하는데,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죄악의 시험들이 그 안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시험. 없는 사람이 없는 건 시험이 아니에요. 부자가 없을 때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자식의 시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는 그 고통 앞에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병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매형한테 이제 마지막 자살하기 직전에 통보라도 하고 자살하겠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이 크면, 제가 물어봤더니 자살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주간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자살하는 사람은요, 자살하겠다고 절대 말하고 죽는 법이 없어요. 조용히 사라지지.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말을 그렇게 해놓고도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스스로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요 참 약해요. 될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의 잠시 후에 그 일들을 우리가 어찌 예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믿음. 그러기에 야고보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의 결말을 보았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인내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소망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 하나입니다. 믿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 사탄이 나에게 베드로를 요구하며 밀가불듯 저를 한번 흔들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위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거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산상수훈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 강조를 했어요. 절대 기도가 외식의 기도가 되지 말라. 사람이 보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알아주니까 나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기도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방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밀하게 하는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여러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의미가 없는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없는 기도 말고 정확하게 목적 있는 기도.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냥 아들 주세요. 그것도 여러분 큰 소리를 내지르는 것이 아니라 입술만 중얼중얼 덜먹덜먹하는 그 간절한 그 애통의 기도. 그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렇게 기도가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십계명을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셔서 여러분 그 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 계명이, 이 황금률이 딱 두 가지입니다. 전반은 하나님 사랑, 후반은 이웃 사랑. 이게 여러분들 어찌 보면 십자가지요. 위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수평적인 관계는 이웃 사랑에 대한 모든 관계가 여러분들 십자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이 기도 안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의 삶으로부터 일용할 양식,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하고 관용을 베풀며 악에 빠지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이 기도문에 그대로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이 팔복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축복을 하라라고 하는 이 축복의 선언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을 선언하는 8가지 복과 여러분 어찌 다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받을 복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을 보십시오.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여러분 팔복을 보십시오. 전부 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천상의 복이라는 거 우리는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복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첫 시작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복을 선언하라 하신 이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입으로부터 축복의 말이 전해지기는 하겠지만 그 소리가 어찌 사람의 소리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된 그 음성임을 우리에게 알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37장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감을 당하게 되고 그곳에 뼈가 가득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이 있었고 아주 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음성이 들려지지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주님만이 아실 겁니다. 이 말 외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어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너는 이 모든 뼈들을 향하여 내 말을 대언하라. 아론아, 그리고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지금 대언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대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큰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서 여러분들 돌려보내는 환상적 계시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라 하셨던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나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생명을 주시려는 그분의 의도 안에 거듭남, 그렇죠. 거듭나라. 그 거듭남을 이렇게 그분이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 때에 그 소리는 들려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런 사람이 거듭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 여러분 27절에 말씀하신 듣는 자, 들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는 이 모습하고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복주심을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심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입술로 만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의 지시를 여러분이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황금 통로의 길을 여러분들이 지시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대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대언할 수 있느냐. 내가 한다 못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가 있느니 없느니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전파하는 일에 무슨 은사가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는 그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것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대언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저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복음 앞에 담대하게 성령이 내게 지시하는 대로 대언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가장 관건이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영광된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많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이 축복된 선언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늘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신다. 이와 같은 사실적 복보다 여러분 더 큰 복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저를 아는 사람들은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래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일평생 여러분들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여러분들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어떨 때는요, 머리카락이 설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참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내 말하는 것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너를 지키신다 하셨는데 이 지키심의 복이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신다라고 하는 이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네 영혼을 지키신다 하신 이 말씀처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을 주신다 하셨지요. 자, 이와 같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잠깐만 한번 이 전체를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자, 여호와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 나오고 있는데 얼핏 여러분들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말씀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마치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자, 우리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내가가 아니잖아요. 엘로힘이라는 이 엘이 복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마치 세 번에 걸쳐서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가 여호와는 이 말씀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에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정치적인 이 불안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전능자가 보여지게 되는데, 그 모습이 높이 들린 보좌에 그분이 앉아있는 채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그분을 모셔서고 있는데, 이 스랍들은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둘러는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면서 그분의 성호에 대하여 외쳐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하지요? 거룩하다 끝이 아니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 있도다. 이 증거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안에도 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여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복음서에 우리 서신서를 보면 이 마지막의 글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마지막에 하는 이 축도의 모습이 여러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대로 축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부류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그대로의 내용이. 자, 저 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삼위의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들 축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에 읽은 아론의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이 축복하심이 아론의 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이제 딱 정리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복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키신다 하셨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선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올라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이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메들렘의 기도,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성부 하나님의 이 축도를 좀 잘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처럼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멸망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려는,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 그 크신 사랑, 본질상 진노에 자녀있던 우리들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에베소 2장 쭉 주제입니다. 그게 에베소 1장 7절에 여러분 키가 그거예요. 속량, 제사함을 누구를 통해 얻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선물인 것 같은데 선물이 아닌 뇌물 또한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요 굉장히 의미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물을 주실 일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선물을 가정한 뇌물을 여러분 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뇌물을 줄 리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물. 자,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며 그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통한 믿음의 구원, 이걸 여러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무엇 하나님이 금하시겠습니까? 못 받는 거 분명히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안 주시는 이유도 있겠지요. 저는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며 고아의 아버지가 됐는데,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몇 번이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까, 이런 의문들을 여러분들이 좀 제발 많이 던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확실하건대 이런 생각은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응답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주시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여러분이 기도에 부도를 너무 많이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침묵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게요. 너 나한테 뻥치려고 그러지?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 건강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믿음으로 살고 어쩌고저쩌고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부도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기도는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제가 그러기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긴급한 기도, 정말 응답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서원 기도가 있어야 한다. 서원 기도. 여러분, 한나가 아들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만 끝이 아니라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을 실로에 데려가. 내가 그렇게 기도한 여인이요,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선한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뒤를 돌아서 여러분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이 실로의 성전에서 제단 옆에 누워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그에게, 여러분들 이제 부르시는 이 장면이 사무엘의 인생의 첫 시작이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어요. 뭘 아끼시겠습니까? 이걸로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 의미는요 끝이 난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오해가 있겠습니까? 모든 거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믿어집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선물, 그 복주심, 구원의 복,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복,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의 11조의 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요, 우리 이 농사를 접으잖아요. 그러면요, 이 모든 농작물은요 기한이 차야 돼요. 옥수수도 기한이 차야 돼요. 수박도 기한이 차야 돼요. 우리 옥수수가 여러분들 처음에 심어서 싹이 나서 여러분들 얘가 키가 자라든 안 자라든 그 기한이 차면 여러분 알곡이 되든 뭐 쭉정이 되든 그걸로 끝이에요. 오래 기다리면 열매 맺는다? 아닙니다. 그 기간 지나면 이 열매 끝이에요. 수박 있잖아요. 수박이 이렇게 자라면 기한 내에 여러분 그 수박이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익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이 수박에 여러분 머리 꼭대기 있죠. 꼭대기가 쏙 들어가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이 탯줄에 이 솜털들이 쫙 나 있는데 이 솜털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첫 이 이파리가 여러분들 휘들어요. 그러면 나 익었다는 거예요. 그때 딱 안 따면요 시간 지나면 골아버려요. 그때가 딱 있어요. 옥수수 언제 추수하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시커멓겠지만 이 수염이 시커멓게 시들시들하면 그건 무조건 익은 거예요. 허열 때 여러분 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들 이게 옥수수 머리가 여러분들 검은 게 막 떨어지도록 내버려두면 여러분들 그 안에 씨가 이미 너무 여러분들 딱딱하게 익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제가 농사 얘기하면 자꾸 딴 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요새는요 우리 옥수수를 심어놓고요 개가 지키고 있어요. 개가 3마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막 사이드로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이렇게 고라니가 오지 말라고 제발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막 여러분들 짓고 있습니다. 우리 용담댐 이 앞에 지나가면 대도로변에 옥수수를 심은 집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밤에 차들이 막 지나가고 이러니까 고라니가 왔다가 놀래가고 도망가는데 요새 고라니는요 예지간에서는 안 놀래요. 그 길 옆에 있는 옥수수를 죄다 따먹었더라고. 내가 봤어요. 쓰러뜨려갖고 그냥 막 딱 그냥 사정없이 막 그냥. 걔네들도 배가 고프잖아. 옛날에 제가 고구마를 심었는데요 고구마를 심어놓고 너구리가 막 이렇게 땅을 파갖고 막 고구마 여러분들 이파리는 고라니가 먹고 땅 속에 있는 거는 고라니가 파서 먹는데 개를 한 마리를 이렇게 와이어를 묶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 묶고 개를 묶어놨는데 이 여러분 너구리가 얼마나 영악한지 묶여있는 개를 알아요. 개 앞에 있는 것까지 파먹더라가. 그러니 여러분 그 개가 밤새도록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러죠. 이거 풀로만 놓으면 저거 그냥 한 입에 그냥 물을 텐데 묶여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걸 알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짐승도 여러분 습관이 되면 어떻다는 이 적응을 빨리 합니다. 까짜 여러분들 매 여러분들 날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새들도 알아요. 다 압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이 여러분들 부엘세바를 떠나서 밧다마람으로 가는 이 길에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그리고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을 먼저 선언하고, 두 번째 하는 말이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의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호와는 이 말이 성부 하나님의 축도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연결을 시켜본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은 성자 예수님의 복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좀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파되는 그 내용을 잘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같이 어둠을 내쫓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진다는 사실은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자,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 가장 막내로서 우리 예수님의 어깨에다가 여러분들 얼굴을 묻을 정도로 가장 친밀한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여러분 반모섬에 여러분 거의 100살 정도까지 여러분들 사셨던 그분이 계시록을 여러분 마지막에 쓰게 되는 그런 산증인이 되시는데, 이분이 증거하는 이 증언이 요한일서의 1장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도 보십시오. 동일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여러분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증언하셨던 이 증언을 요한일서에 아예 해석을 해놨는데, 자, 심지어는 자신의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는데 그것도 아주 자세히 보았고 아예 자신의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은 누림을 가져야 한다. 누리라는 거예요. 이 누림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분과 사귀라, 그렇게 사귐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뭔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에요. 사귐. 자, 그러면서 그분이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말하면서 어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둠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네가 지금 어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어떻게 한 입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자,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행함에 대한 이야기는
간혹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 빛과 동행하느냐 이 물음은 우리 스스로가 계속 던져야 돼요. 이거 어둠이 우리 안에 있는 채로 여러분 빛 안에 있다는 착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사탄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그 안에 빛이 아니라 사탄, 어둠이 그를 지배한 상태로 여러분 그 행위가 얼마나 위선적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라합이 구원받은 걸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반대로 아간이라는 인간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벗어나 그 욕심이 그를 어떻게 악을 골짜기에 돌무더기가 되어 여러분 그의 모든 가설들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여러분 게하시를 보십시오.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아 돌아갈 때에 그 욕심이 그 뒤를 따라가서 여러분 은과 그 외투를 얻어 입은 그것이 여러분들 선지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선지자를 속입니까? 엘리사가 누굽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하늘의 불말불병거가 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여 보게 하소서. 그 사완으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 말에 입이 떨어지는 대로 하늘을 닫기도 하고 3년 6개월 후에 그 입을 다시 열을 때에 하늘이 여러분들 비를 냈다는 거. 자, 우리 예수님이 천국 예세를 준다. 마태복음 16장.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내가 내 이름으로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단 하나 이유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이 땅에서 열어 찢기는 거예요. 자, 기도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착각해요. 하늘에서 매야 땅이 매이고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매는 줄로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고,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열쇠예요.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죠? 자,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 얼굴이 비춰지는 진정한 사귐 안에 있는 이 은혜, 이것은 진정한 여러분들 이 사귐은 그분과의 빛과의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아간이 욕심 부리다가 돌무더기에 들어갔고, 게하시가 욕심 부리다가 나만의 문둥병을 독박 썼고, 이 성경이 전부 원리가 짝을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자신의 전 재산을 사도들의 팔 앞에 두매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부부가 그 모습을 흉내내다가 그 안에 어둠이 있는 채로 성령의 빛이 여러분 주어지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 목숨이 달아나는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지요. 자, 세 번째가, 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돼요. 성령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막 흘러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흐르게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요, 평안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그리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라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안에 흐르는 이 평강이 여러분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복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실 겁니다. 이 복이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한 전에. 그렇죠? 대개 보통 80세는 살잖아요. 근데 60에 죽으면 기한 전에 여러분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도 기한 전에 떨어지면 추수 하나도 못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장가도 가고 여러분들 이제 결혼도 하고 여러분 자녀도 낳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군대 갔다 와서 죽으면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가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